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곳 천은교회에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한 2년 8개월 정도 있다가 DFC 제자들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전주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주에서 이제 국내 캠퍼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대학 청년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를 대표로 해서 아내인 유문희 선교사 그리고 또 이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전주지구가 위치한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세 학교에서 귀한 영혼들이 40명에서 50명 사이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천은교회를 포함한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감사히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3년이 조금 못되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목사님과 청년들을 뵙기 위해서 이제 저희 센터 스타렉스를 끌고 서울로 왔습니다. 오는데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요. 토요일 전까지는 이게 모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긴장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서울에 올라오는데 그렇게 막히는데도 감사하고 주변이 많이 그래도 변했더라고요. 골목은 여전한 걸 보면서 바로 교회로 안 오고 사실은 좀 헤맸습니다. 교회를 돌면서 주변을 돌면서 이제 아파트도 보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고요. 또 이름교회 방문해서 여전히 재미있으신 우리 연인성 목사님의 유머도 듣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주일 오전 1부 예배부터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라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캠퍼스를 이제 나갈 때 저도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또 훈련을 받고 대학 캠퍼스에 그 선교단체 자리로 나갔을 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날 저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마지막 질문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위해서 오전 7시 반까지 학교에 나가서 큐티를 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모임들을 인도하고 저녁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평일에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손에 꼽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날마다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겉보기에는 여전히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체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잘 나오는데 배움의 자리에는 찾아가는데 학생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참 수련회와 집회 가운데는 뜨겁던 친구들이었지만 막상 학교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예배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진로를 위한 공부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보기에는 지체들 사이에 참 분위기가 좋고 밝았지만 학년이 높고 자기가 조금 성경을 배웠다라고 싶은 그런 지체들은 자신이 배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은 무엇이 없고 저 리더는 어떤 점이 부족해서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우리 학교 DFC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앞장서서 그 이야기를 주도했습니다. 또 어떤 모임이 자신이 얻을 것이 없고 조금만 손해를 본다 싶으면 연락이 끊기고 모이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시간에는 2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모이는 사람이 딱 3명이었습니다. 저희 새학교 대표 리더 친구 1명, 저를 잘 따르던 제자 1명, 저. 그런데 그 다음날 졸업한 선배가 같은 시간에 점심을 거하게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뜩이나 좁은 동아리방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석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전도 모임에는 못 나왔을까요? 피자 한 조각을 들고 씹는데 피자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인 저의 문제다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고민하게 된 질문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 마음속에서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영훈아, 너는 저 학생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니? 저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가 배운 대로 망설임 없이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들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대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대학생의 선교단체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교의 불씨가 하나같이 대학 청년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캠퍼스의 제자들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것을 위하여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를 전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은데 무엇이 빠졌는지,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혹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이상한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음을 성경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같은 높이에 둔 겁니다. 세상에요. 저에게는 그동안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저 당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오던 것들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사역에 임하면서 이 대학생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다른 목적을 갖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그저 이 한 영혼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본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들을 정말로 순전히 사랑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사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니까 많은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DFC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더불어 땅 끝까지 라는 슬로건을 걸고 캠퍼스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름도 제자들 선교회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고 복음 전파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성경적인 근거들과 시스템들과 많은 매뉴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대위임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실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시기적으로 앞서 주신 명령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으신 대로 그 전문은 이와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형제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하자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대위임령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성경적인 근거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대위임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신 명령인 것처럼 이 사랑하라는 명령 역시 예수님의 명백한 유언인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시까지 부탁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랑의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로서는 지금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가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명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이 이전 것을 지우고 새롭게 주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이전에 있던 계명이 그리스도의 모범,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과의 동등성, 즉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부여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특징적으로 지켜야 할 교훈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명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령의 중요성은 사도들의 강조를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 명령은 사도들의 입을 통한 권면의 형태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령보다는 사도들과 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바울의 행적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적 기록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형제사랑에 관해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쓰인 곳만 100군데가 넘어갑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추려도 20군데가 넘어갑니다. 무엇보다 형제사랑에 대한 권면은 바울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서 등 거의 대부분의 신약성경 저자들이 거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요한 사도는 오늘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그가 쓴 요한일서 3장 16절과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의 세상적 행실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자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형제 사랑의 중요성은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 사랑의 결과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오해를 피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이 형제사랑이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역사학자 가운데 합신의 안상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의한 내용 중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초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큰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친혼을 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 가족의 유대가 끈끈한 사회에서도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참 어색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호칭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근데 당시에도 이것이 이상해 보이기는 우리랑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오해를 하나를 받았고요.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건 왠지 아시겠죠? 이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성찬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주 오해하기 쉬운 것이었을 겁니다. 셋째로 이들은 이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비롯하여서 각종 우상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들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신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로마 황제도 신이니 너희가 믿는 신들과 같이 경배하라 라고 하는 방법을 정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황제도 신이 아닌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황제와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집단이 이 세 가지 오해 중에 한 가지라도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마땅히 멸시 혹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예상이 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런 핍박과 오해들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무해한 종교로 정식으로 인정을 해줄 때쯤에는 기록상으로 무려 로마 인구의 10분의 1, 무려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박해받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터 모린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기록을 자신의 책에 옮기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교회가 그 이웃에게 가장 감명을 주었던 것은 신자들 사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비록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에 믿는 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이유가 이것 하나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발각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를 원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형제 사랑을 감명 깊게 실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세상과 구별되는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주며 얻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동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저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이들이 받았던 성령 충만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깨끗하거나 선한 종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매년마다 입학하는 우리 신입생들에 물어보면 그래 보입니다. 만나는 신입생에게 질문을 하면요, 기독교는 좋은 종교인 것 같은데 뉴스에서 몇 교회가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반대로 대외적으로 부패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좋게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다행히도 아직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해가 거듭될수록 놀라고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올해 70장의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만난 학생들은 2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설문지에 체크한 학생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이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나 본 지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도 전 참 이게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이지 저희 믿는 자들 간에 보이는 사랑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그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부탁하셨던 그 사랑의 명령을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명령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려 애써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 대학 청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주님, 저는 이들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말하는 이 때에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이 명령이 어쩌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되어주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데 이 천원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동네 주민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그런 칭찬을 듣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섭리 가운데 저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내가 말의 능력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천은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칭찬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